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노력과 수고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품을 팔고 이곳저곳 뛰어다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어떤 결과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죠. 우리에게 있게 되는 실망도 그런 거고 또 좌절의 이유도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면 앞길이 열려줄 줄 알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면 그렇게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기대하지만, 그러나 좋은 신발 신긴다고 해서 그놈이 좋은 곳을 다니는 게 아니고,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기어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할까 싶어 무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배경, 형편, 여건이 살아도 인생 꼬라지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한 것 같아도 멋지게 인생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다 손가락질 받아 다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비해서 누군가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남이 그렇고 성장 과정이 그렇고 또 그일에 벌어지는 일들도 결코 그 사람이 내일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여지고,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누구보다도 더 앞날이 장래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중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이 누구 못지않게 노력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곧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불합리하지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것들 많은데 그들에 비하면 거지 같은 우리, 아직도 세상에 거들먹거릴 거리가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이유도 못 느끼고 세상을 활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그런 사람들에게 치여 끝발도 힘도 능력도 개떡 같아서, 그래서 평상시에 하찮게 보였던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우리, 누구보다 선한 생활을 했냐? 그것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깨끗하냐? 쥐뿔도 그것도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전에 엎어져 도둑놈 소리 듣고 사기친 인간이 여전히 누군가가 추적하는 쫓기는 처지의 사람이 되어 있는, 여전히도 달라지지 않은 꼬라지로 무릎 꿇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믿음을 갖게 하시더니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께 부름에 의해 주님의 간섭에 의해서 마침내 자신의 죄를 알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불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날로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편하게 날로 퍼먹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이라는 개념은 네가 성실하게 진실되이 살면 그 진실이 헛되지 않고 성실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 많아요. 성실하게 사는 결과가 왜 이것이며, 누구보다도 그렇게 법 없이 살 것처럼 착하고 진실되이 살았는데 늘 그에게 들러붙는 것은 강도들만 있고, 그는 늘 이런저런 일에 시달려 상처가 끊임없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뭐냐면 그가 땀을 흘리고 주의 뜻을 쫓아서 진실되이 살면 하나님은 그 땀방울이 열매가 있고 그 수고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또 그 노력의 결과가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당신이 불성실하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 혹시나 네가 거지같이 살았거든, 그거 애통해야 하고 그 싸가지 고쳐야 되고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몇 마디 하나님께 다양한 말로 약속해 가면서 하나님을 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이 어디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따구 말을 못하지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 사정을 살펴주시길 원하는 인간이 지 더러운 마음에 음흉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적인 걸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가모니설로 주님을 대빵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되 저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번 이 말 잘 대봐라, 나도 이제는 형편이 좋아지면 나도 미친 짓도 마음껏 해보자, 그런 쏘가지까지 주님이 모르시면 하나님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번 일만 해결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짓거리 안 한다, 내가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꺽꺽대고 이런 건 안 해야지. 주님이 그걸 아니까는 주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이렇게라도 엎어져야 주워 듣는 얘기 있고 마지 못해서라도 주워 들으면서라도 쏘가지가 좀 교정되기 시작할 텐데, 우리는 이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악은 써대는 인간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기도의 모습과 달리 못된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건 못 보실까? 참 신앙이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도의 자리만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네 집구석에 가서 역사하고, 오늘 네 소리만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현장에 그 모든 일들을 네 억울한 사정을 알고 그릇된 인간들의 비방의 입들을 막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지 하겠냐고. 참 우리는 모순이에요. 오늘 네 억울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살펴주길 원하면 적어도 우리 일상에서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없을까도 생각하고, 당신이 힘들다여 하나님께 호소한다면 알게 모르게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인간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뭐 이런 거예요. 등산 가는 사람이 여러분 잔뜩 심을고 스틱도 옆에 차고,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에 타가지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내릴 때 되다가 휙 돌았으면 옆에 있는 건 얻어 터집니다. 근데 그 새끼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끼는 내려버렸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간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이 겪는 아픔만 생각하세요?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생각하세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아이도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됐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인격도 안 됐고 매너도 없고 다른 사람의 배려도 없고 전혀 자기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를 그렇게 그런 이미지에 그런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깐에는 뭐가 잘못했냐고 눈에 핏발 솟는 눈으로 대들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냐고 곧다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렇게 똑딱하고 잘난 인간이 또 병원에 가면 또 급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인간이 자식은 감당이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차면체통을 더럽게 여러분 중시 여기더니 집구석은 쪼개지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배경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불확실한 세상에 쫄딱 망하고,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내가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을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다를 바 있겠어요? 목사된 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고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 없이 저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머리를 조아려. 환경이 좋아지면 인간이 무릎 꿇지 않아요. 웃기는 건 꼬라지가 들어오면 앉았던 자리에서 내려와 지가 무릎 꿇지. 등 닦고 배부러 보세요. 자리를 뻘떡 일어나도 더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지. 언제나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은 주님이 결정해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를 요청하고 주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 끝에 우리의 떨리는 음성의 고백은 주여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그러나 모든 결과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불성실한 자는 하나님께 엎어져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성실한 것부터 배워야지. 그런 것들은 밥도 퍼먹지 말고 가가지고 개미한테 일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배워야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곤충이나 짐승들 보면서 배워야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다루어 채찍과 매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래요.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가 뭐예요? 그 일을 업으로 하여 살아요.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뭘 의미할까요? 그 일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바다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대부분 바다에서 일하는 분은 그들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닷일이지만 그래도 바다가 자기를 부른다네요. 예?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바다에서 일하는 남편을 잃고 또 자식도 잃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다 보이지 않게 막았지만 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은 바다로 향한대.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그걸 업으로 하여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보다 그 일의 전문가일 거예요. 요때는 뭐가 많이 잡히지요? 어디를 가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고기가 없다면 어디에 있지요? 그 큰 바다에도 뭘 잡기 위해서 배들이 몰려 있대요. 대부분 다 어느 때 어느 곳에 무슨 고기가 무슨 고기떼가 이걸 아는 거예요. 소위 고기떼의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고기를 잡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그들의 생계예요. 거기에는 열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식솔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에 여러분 위험도 감수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 타고 나간 남편을 여러분
바람이 좀 더 거세지면 또 바다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비를 맞아가면서라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또 항구에서 기다리고, 큰 물에서 배를 띄우고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좀 더 바다와 또 다른 안정성이 있다고 하는 곳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에 늘 시달리는 우리가, 여러분, 바다는 끊임없이 얼굴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런 바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파도가 일어나서 그 큰 배를 엎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삼켜버리는 그 바다가, 어느 날 바다가 잔잔해지면, 햇빛이 내리쬐면, 수평선이 보이고, 그러면 그 바다의 지난날 악몽을 잊어버린다. 이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다에 있는 고기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도 살피지만, 그 사람이 생계의 터전으로 여기는 바다도 어장으로서 가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바다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 바다만도 오염시키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야 되는 이유는 바다를 저 속 안에서부터 뒤집는데, 그래야 바다가 정화된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요. 그 바다에 배를 띄우고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서부턴가 시작된 그 거센 바람과 일어나는 물결에 의해서 마침내 그 물이 하늘로 치솟았대. 물에 떠있는 배도 같이 하늘로 치솟듯 올라갔다가 그리고 툭 떨어지는데, 한량없이 여러분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그 위험의 때에는 인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경력도 소용없고 큰 배도 감당이 안 된다.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은 배에 여러분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하고 떠 있지만, 그러나 항공모함도 하나님이 흔드셔서 뒤없는 바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할 게 아무것도 없다. 수영 못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수영 잘하는 것도 방법이 없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거칠 수 없이 일정한 방향도 아니고 예기치 못하게 부는 바람, 일렁거리는 파도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거친 파도 때문에 사람이 배 안에 있다가 배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파도가 탁 치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난간을, 돛대를, 그 어떤 것을 단단히 붙잡는 것 같고 안 된대.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가 내리치면 그 사람 흔적도 없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돛대에다 자신의 몸을 묶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경력도 소용없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날씨가 굳은 것을 모르진 않지만 고기라도 좀 잡아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던 사람, 집구석의 사정과 개인적 형편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배를 몰고 나간 그 길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을 때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형편에도,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전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위 배멀미만 해도, 개폼 잡았던 양복 입은 인간도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배바깥으로 모가지를 내면서 구토도 못하고, 여러분 자기의 온몸에 이것도 상관없고, 여러분 그만큼 심하게 일어나는 파도 앞에는 어부고 나부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여러분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참 놀랍지요. 지탱하거나 해결하거나 질러대는 소리로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 앞에 정신도 여러분 혼미한 처지, 그 어떤 것도 이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리저리 구르며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배 안에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서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그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훈련은 교육과 달라요. 훈련은 교육의 반복이 훈련이에요. 교육은 지적인 거라면 훈련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교인들도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인간은 기도 안 해요.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훈련의 문제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교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군인들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몸에 각이 잡히고, 또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요새는 군대가 개판이 됐지만 옛날엔 여러분 글을 지시하면, 글을 지명하면 그저 탁 각선 모습으로 서가지고 관등성명을 대고, 외워야 될 것도 더럽게 많으나 더 놀라운 건 외워진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군번과 총기 번호, 외워야 될 것도 더럽게 많아서 네모반에는 곳곳에 별걸 다 써놨는데 그걸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겠냐고요. 몇 번 굴르면 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를 뿐이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 대 터지면 각성이 되고 비참한 꼬라지가 되면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내가 나라의 명을 받들고 그리고는 그 전략에 의해서 받은 지시를 쫓아 행하는 일에 여러분 마침내 발발되어져 일어나는 극단적 상황을 예상하고 총알이 빗발치듯한 환경에 명령을 수행하고 적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생존하면서 적을 괴멸시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충분히 적응하고 대처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은 교육 갖고는 안 된다. 한 번은 TV에서 뭐 이렇게 격투기에 대한 각 지역에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들을 각 도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는 주먹개나 있고 심개나 있고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고 건들건들했던 이들까지 나와서 이미도 훈련되어져 프로로 선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겨룰 수 있는 기회, 그들은 다 헤드기어를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몸에 보호를 해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짧은 시간 자기의 격투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나왔는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느냐? 다른 운동하는 경험이 있느냐? 다른 운동을 경험한 건 없고 자기는 그 격투기 영상을 너무나 많이 봤고 격투기에 관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그 영상을 보았고 그런 프로그램도 늘 봐서 소위 요새 젊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일의 덕후처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섭렵해서 아는 사람, 나름대로 틈나면 그런 것들을 사다가 집에서 나름대로 연습도 하고 워낙 그런 것을 경기를 많이 받고 워낙 그런 걸 좋아하고 워낙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까짓것 이랬습니다. 결과는 한 방에 떨어지더라. 긴 시간이 필요치 않더구만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전문가들이 그 모습을 다 저 사람을 앞으로 훈련시켜서 프로로 가꿀 수 있는 인재를 소위 그들은 찾아내겠다는 목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듣더니 다 안 된 사람이 웃더라고 다. 그들이 금방 끝내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좋다는 얘기,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등등에 우리는 다 듣고 교육을 받죠. 문제는 훈련이 안 되면 이리저리 구르고 정신이 혼동되고 술찬처럼 비틀거리는 여러분 그 생사가 갈려지는 그 절박한 처지에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된 기도로 기도는 습관이 되셨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뻔한 얘기 정도로 알지요. 하지만 그는 뻔뻔하게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실천의 일이에요. 기도는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 일이에요. 기도에 관한 좋은 얘기는 다 주워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두목을 꺾고 입술 열어 자기의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의 일이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문제를 딱 만나면 자기가 할 걸 다 하고 난 다음 마지못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지지만, 문제를 딱 만나면 이미 교육과 훈련된 사람이 돼서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앞장서서 무릎을 꿇는 것은 모든 직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도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기도도 안 하고 가는 엉터리 같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사자성어로 등쪼말불 그래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기도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냥 단지 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걸로 인식해야지, 신령하거나 믿음의 대빵 좋거나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에게 기도 얘기 안 해도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여전히 또 기도를 독려해야 되는 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기도가 안 돼. 기도원이라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은 자기의 욕구는 있으나 실상 기도가 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기도에 관심이 있어 올라온 분들에게 오히려 더 기도할 용기를 북돋고 기도에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죠. 난 여러분이 기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곧 드러날 일 아닙니까? 누군가는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할 줄도, 오늘은 기도가 영 안 돼.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오늘이 아니지. 언젠가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될 일인데 늘 우리는 한 번 그 뛰어넘는 걸 못했던 거예요. 오늘은 기도원에 올라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고 돌아가시죠.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당신이 실제적으로 마음 담아 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해야 될 일. 다른 사람 기도 흉내내지 마세요.
네 기도하세요. 네 기도. 주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중심이니까. 진실이 결여되지 않고 솔직한 마음이. 믿음이 거지 같아도 괜찮아요. 죄가 더럽게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은 없고, 단 죄가 누구보다도 더 있다 적다는 따질 수 있으나 주님 앞에는 도토리 기적이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건 죄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느냐, 그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죄는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관해 하나님이 그 문제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밝히 이렇게 조명 아래 살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러운 거야. 서슴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로 나를 살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요. 물질의 문제를 만났다 그런 것은 삶이 곤고하고 여러분 힘들고 버겁고 궁핍하고, 우린 그런 생각을 여길 때 주님은 우리가 민감하게 여겼던 물질의 문제를 통하여 그의 신앙이 거지 같은 거, 또 물질 때문에 인생이 분별함이 없이 행했던 그의 죄, 여러분 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엉터리 같은 신앙, 믿음의 실상, 주님이 그걸 알게. 참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우 제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척 겸손처럼 말하는데 사실이야. 아우 제가 믿음 없어요 그래요. 알아요. 이러면 이제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 잡목을 읽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도 예의상 아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 그 말 기다리지. 아우 제가 믿음 없어. 진짜야 믿음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믿음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거지같이 없어요. 내가 죄가 많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실상 솔직하게 하는 얘기라도 그가 내뱉는 얘기보다 그 인간은 더 더러워요. 왜 그래요? 겨우 그 인간은 생각나는 죄만 얘기하니까. 또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인간들을 사랑했다니 놀랍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런 인간을 건져내 주셨다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기도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의 문제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기도에 관한 교육은 충분합니까? 물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마지막에도 그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그 기도를 다 잃어버린 마지막에도 기도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게 하는 그 위대한 주님의 약속인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는 교육도 부실하거니와 또 하나 그 기도는 안타깝게도 훈련도 안 되어 있는. 하나님 나 훈련되게 해주세요. 훈련. 예수님도 늘 여러분 정한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한적한 곳에 한적한 시간
따르는 제자들도 뒤로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예수님의 모범적 모습을 보면 왜 당신은 아닙니까?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평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죠. 마침내 30절에는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놀라운 건 그 파도가 일어나면 저기 뻔히 항구가 불빛이 보이는데도 거기까지 못 가. 그렇게 망망대해 있다가 저기 보이는데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 거센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평안함 속에 그들은 드디어 얼굴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바라던 가려고 했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일이 31절 32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도 보면서도 감당이 안 되고 곁에 있어서 발을 동동그리며 곁에 있으면서도 방법이 없는 그 일들에 관해서 주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제가 우리 기도원에서 쓰는 기도 복음성가 집에다가 제가 제일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십니다. 찬양은 승리와 응답과 치료가 약속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이며 온 땅으로 하게 하여야 할 우리의 사역입니다. 구체적인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가 왜 살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존재해요? 우리는 퍼먹고 띵까띵까 하려고 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가장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놀란 거 형편과 여건이 좋아지면 세상 노래 뽕짝에 정신없고 손바닥에다가 가요 가사 써가면서 열심히 그건 외워야 어디 가서 노래 한 가락 할 수 있다고 생각.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양도 없고. 그래서 이따가도 보세요. 이따가도 찬송 부르자 그러면 이미 익숙한 가락은 찬송도 펼치지도 않아요. 인간이 외우지도 못하는 쪼다 같은 인간이.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내뱉는 얘기인 줄 아시죠? 또 제대로 가사 알아? 그럼 보고 불러야지. 대부분 곧단 것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뼉 치고 앉았어요. 찬송도 안 부르면서 손뼉으로 괜히 예배 방해하고. 장난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를 내는 비결이 어렵지 않아요. 찬송 부자 그러면 찬송 같이 부르면 돼요. 에? 그러면 돼요. 괜히 찬송 속에 가사를 잃어버리고 가락에 침취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요. 장난치지 말라니까. 그 전에 저는 많은 버스를 탔던 경험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기사분이 그냥 뽕짝 매들기로 막 틀어놨더라. 목사인데 여러분 따라 불렀겠어요? 근데 놀란 건 발가락으로 나도 모르게 장단 맞추고 있더라고.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가사 없이 여러분 가락만 들으면요, 찬송가인지 복음송가인지 시스템인지 몰라요. 가사 없이 흥얼거리고 앉았잖아. 찬송도 보지 않는 게 손뼉 친다고 괜히 예배 방해하잖아. 가사도 외우지 못하는 인간이. 그렇게 장난치지 말라.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감사의 내용을 담아 감사의 노랫말로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복병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자멸하도록 만들어. 찬양에는 승리가 있어.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밤중쯤 되어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요. 고난과 고통, 여러분 매를 맞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깊은 밤 매맞은 자리는 더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갖다 주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주님이 증명해요. 옥문은 열리고 매인 것들은 끌어지게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졸고 있던 간수가 되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죽지 말라고 했고, 그는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그들은 도망갈 생각으로 기도 찬양했던 게 아니고 그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게 된 이 억울한 일들은 무슨 뜻인지요 간에 그 형편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뜻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찬양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의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찬양을 하자. 여러분 마침내 다윗이 악기를 다루며 찬양하자.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은 유쾌해졌으며 상쾌해졌고, 격했던 마음은 가라앉게 되었고, 예민했던 그의 신경이 여유로워진 거예요. 슬픈 노래 들으면 슬픈 감정이 일어나지요. 모가지를 흔들어대는 락을 듣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괜히 이상하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놀란 건 격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고, 차분한 마음에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죠.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찬양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굽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지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굽있는 황소로, 누군가의 이목을 끌 만큼 대단한 재물로, 그러나 정작 주님이 기뻐하는 건 구원의 감격에 젖은 눈물 적신 울먹거리는 고백의 찬양을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전보다도 예배 드리는 건 더 원숙한 듯 익숙한 듯 예배는 드리지만, 당신이 처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찬양을 여러분 배우면서 가슴은 울컥하고, 구원의 은혜까지 더하게 되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있든지 관계없이 당신의 입술에는 흥얼거리고 살았죠. 더 많은 찬양을 배우고 싶었던 한때, 만약 당신이 입술에 찬송이 떠나갔다면 그 찬송 대신에 당신의 말 속에, 입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불평, 원망밖에 더 있습니까?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찬양은 우리가 이 일을 너무너무 즐거워해야 될 일이에요. 시편 66편 4절,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구원의 감격이 젖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 자신은 찬양을 날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의식 없이 마땅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업무, 일상, 수고하는 일들, 그 모든 일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허용하시고, 그 어느 것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수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절감하여 깨닫는 사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먹고 살았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니, 비로소 인생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태양의 여러분, 따뜻한 햇볕이 그냥 인준한단 말이에요. 뇌성으로 인하여 사람이 몸이 오그라지고, 번개로 사람들은 멈칫하고 움찔하고, 햇빛 하나 보이지 않은 그 검은 구름에 세상은 어두워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은 햇빛이 그냥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인생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엔 조금도 주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11조에 대한 개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거두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이로다. 그러므로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일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찬양을 다시 되찾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라. 말씀 속에 새삼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며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었으며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으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이한 사건,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를 살펴준 세민하신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허, 너 지금 마음 빼앗기는 자본, 자산으로 뭔가 이루시는, 그거 아닌데. 너 나를 잊어버린 것 같으네, 돈 좀 생기니까. 너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주변에 사람이 웅성거리니까 얘가 끝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번호를 따서 전화번호에 저장해 뒀으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슨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네. 얘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있는데 얘가 예배를 드려도 전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의식하지 못하네. 이것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심으로 인생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내치신 즉 인생들은 상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을 토해야 되는데, 비로소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비로소 떠올리게 되고 기억해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심지어 주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주님은 기다렸다는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존중하게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저지르고 부끄러운 행한 일들에 비하면 주님은 기꺼이 기다렸다는 듯 능하신 손으로 그를 건져내 주시고, 이건 수고에 대한 대가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그는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절박함에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들이 부끄럽지요. 이미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것에 의해서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 이제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때로는 더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개인적인 그 감정과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새 노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노래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